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육신의 팔, 하나님의 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두 팔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팔은 서로 매우 다른 팔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팔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팔입니다. 육신의 팔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팔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노력, 계획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팔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전자는 육이고 후자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싸움은 육신의 팔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으로 일할 것이냐 하는 것의 싸움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의 관건입니다. 여기에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인간의 팔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팔을 사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을 보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육신의 팔로 일하는 말씀이죠. 육신의 팔로. 이렇게 육신의 팔로 일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그는 누구요? 육신의 팔을 사용하는 그는 사막의 떨기인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육신의 팔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 못 본다는 거죠. 살아가기는 살아가는데 사막에 있는 검불나무, 사막에 있는 그 나무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소금기 있는 그런 땅에서 살아가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광야 같은 곳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팔로 살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팔로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더위가 와도 가물어도 걱정할 것이 없고 열매는 계속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8절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팔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가뭄도 없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또 그들에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17장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행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가 있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은 좌절과 실망과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좌절을 겪고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싫어져요.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차이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을까?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팔 안에서 움직이기보다 육신의 팔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팔을 사용하면 나중에 가면 좌절을 겪게 되고 고생만 진하게 합니다. 보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그 일 때문에, 육신의 팔로 일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교회와 목사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 일도 되지 않고 서로 상처만 받고, 그래서 육신의 팔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팔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실현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팔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318명의 군대를, 그 종들을 데리고 큰 군대를 물리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얼떨결에 롯 구하기 위해서 그 큰 군대를 물리치고 옵니다. 그래서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말라. 아브라함은 속으로 대신 떨고 있는 거죠. 318명 가지고 어떻게 그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 모든 빼앗겼던 물건을 다 빼앗고 포로되었던 롯을 구해냈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했는지.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좀 따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나에게 자식도 안 주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데리고 있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에게 내 상속권자로 삼고 그에게 내 재산을 주려고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 그게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고, 저 별들만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5장 지나고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아들이 자기 몸에서 안 생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데리고 있는 여자의 몸종이 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종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들여보내서,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낳자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말에 또 넘어가요. 그래서 그들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을 육신의 손으로 난 아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서 계획되어서 나오는 일들이 바로 육신의 손으로 하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육신의 팔로 하나님을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육신의 팔로 낳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줍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리고 이름까지 지어주는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할 거라고.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지는 거죠. 여기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생각과 계획으로 난 아들이고 육신의 팔로 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했던 사레가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자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육의 자녀를 낳게 되고, 반면에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 성령의 자녀인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레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니까 하나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얻으려고 자기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을 낳아버린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낳을 능력도 없고 사라는 90살. 아무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된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화를 가져오는 가정이 시끄러워졌어요. 결국은 이스마엘, 그 아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까지 키우다가 결국은 그 정을 띄어야 돼요.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하가를 내쫓아야 되는 가슴 아픈 일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의 싸움이 지금 저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우리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런 육신의 손으로 낳은 이스마엘의 그 결과를 거둠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의 손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다고 섭섭해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화를 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육으로 했던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교회와 원수되고 목사와 원수되고 성도들과 여러분 상처 맺게 되는 거예요. 상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여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무슨 일을, 아무리 좋은 일을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온 그것은 원수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되고요, 교회 원수되고요, 목사와 원수되고요, 성도들과 상처 맺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육신의 속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우리에게 옳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향과 욕구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죠. 행하기를 갈망하는 나에게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행하고 싶지 않은 악한 일들은 수두룩하게 우리가 행하고 살고 있는 게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괴로움과 좌절 속에서 울부짖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육신의 팔은 결국 괴로움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육신의 팔은 사람을 사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팔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켜주시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 받은 줄로 알았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속으로는 이제는 끝장났다, 우리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힘든 그러한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그 고생을 만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 이를 만큼 사형 선고를 마음에 받을 만큼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하는 그 이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자신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뭡니까? 육신의 팔을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겪고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에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일을 해서 하나님 내 계획에 협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그 세운 계획 속에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 왜 내 계획에 협조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게 되는 거지요. 좌절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감정이 상하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 안 해요. 내가 노력해서 할 거예요.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단념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이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루속히 육신의 팔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지금까지 배웠던 옛 언약과 새 언약,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앞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한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두 사건을, 두 아들을 낳는 이 사건을 바울은 두 언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게 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갈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것은 비유라는 거죠. 구약의 비유였어요. 무슨 비유예요? 한 사람은 이스마엘, 하갈은 육신의 손으로 육체를 따라 낳았고, 그리고 사라는 90살 때,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는 자기의 행위로서 낳으려고 했던 행위 언약, 옛 언약, 이것은 하갈과 이스마엘이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게 한 사레와 이삭은 은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언약 소리 또 자주 또 들어야 될 때가 됐죠. 다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자 한 게 뭡니까? 우리는 행위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 육신의 팔로 행위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육신의 발은 좋은 일이 오지 못한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잘 안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완전히 반대로 살아가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성경 읽으려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성경이 안 익혀지고요.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과 동행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유혹을 너무 많이 받아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것도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내 육신의 팔로 읽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육신의 팔로 동행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가지라도 우리는 육신의 팔로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지요.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얻으려고 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세상 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즐거웠어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갈까요?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이 모든 것들도 육신의 팔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팔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거 잘라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육신의 팔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육신의 팔로 사용하고 있다면, 팔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마음을. 내가 모든 것을 혼자서 분투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비워 드려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끌어 일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우리 눈에 보이는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처리할 것을 믿음으로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뭘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뭘 하라가 아니고 믿으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어라. 그리고 인내하라. 그리고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 많은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이것은 옛 언약이고 행위의 언약인 거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때그때 들려준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내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어떤 업적이나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나에게 해줄 것, 해야 될 것,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의 마무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거죠. 우리의 존재 전부로, 내 존재 전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니까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지 무엇을 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굳게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내가 하는 게 일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팔이 뭡니까?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새 언약이 뭐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팔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신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옛 마음을 다 굳은 마음 다 없애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율법을 성령님이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새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팔을 믿으셔야 돼요. 그 팔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게 되고 시절에 따라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죠.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황폐했던 그 땅들이 이제는 이 새 언약으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고 황폐했던 그 땅들이 에덴 동산으로 변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내가 인간의 육신의 팔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팔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좌절과 실망과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팔을 써서 우리의 공력을 내세우고 우리의 명성을 세우고 계속 애쓸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힘쓸 것인가? 아니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신뢰할 것인가? 육신의 팔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팔을 사용할 것인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팔로 살아가게 되면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언제나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뻗쳐 있는 것처럼 언제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걱정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하나님의 손인지 아니면 육신의 손인지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육신의 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새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을 수 있는 도구고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세상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손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고 꼭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